비범하게 사는 길이 있다. 평범을 거부하라. 비범하게 사는 길이 있다. 평범을 거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죠. 16, 17절 두 절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 그러니까 성전 의식 가지고 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 의식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그러면 거룩함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다. 성령이 계신다. 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폈죠.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41절 이하에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통쾌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장사치들을 쫓아내버리고 기도의 마인드가 뭐예요? 내 뜻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사치 같이 거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게 성전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린 성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전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묵자라는 글이 있죠. 묵자. 이제 중국의 묵자. 거기 보면 군자, 불경어수, 경어인 이런 말이 있어요. 불경어수. 경이라는 게 이게 거울이라는 거, 비춘다는 거. 불경, 비추지 말라. 어수. 그러니까 얼굴을 불경어수, 물에 비추지 말라. 그리고 경어인, 사람에 비춰라. 참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을 물에다가 비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비추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보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바보들은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약간 비판을 하거든요.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인 거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네가 거지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거지니까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거지 떼들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거지니까 거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내 주변에 이렇게 똥파리가 많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뒤집어 놓고 보십시오. 여기 주변에 이렇게 꽃이 많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비나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죠? 경어인,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비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아들이 두 놈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게 논팽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먼저 꺼내가지고 그 기름 빠지기 전에 좋은 거 지가 먹고, 그 다음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막 취하고 막 지멋대로 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왜 잠깐만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제 아버지 엘리의 얘기예요. 너희들의 악행을 듣노라. 성경을 보면요, 듣는다라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다. 그 얘기는 말씀에 비춘다. 그러니까 악행을 듣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행에 비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악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봐야죠. 그럼 그게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비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엘리라고요. 엘리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자녀들을 뭐 한 번도 훈계한 적이 없고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부터 깨지면서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변화가 됐을 건데 자기를 비추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은 목사의 모습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걸 비추어 봐야죠. 경어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에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비춰진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지난번 우리 찬양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참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성가대원들 몇 사람이 찬양하면 전체 회중이 찬양하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이렇게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 같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교회, 뭐 곧 더 능력 있는 찬양도 하겠죠. 이제 곧 그런 것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모델인데 제 가슴 속에 있는 모델인데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그 챕터 5에 보면은 육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5장인데 육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거기 뭐 이게 평범하면 보이는 하나의 예화가 나와요. 그 뉴욕이니까 뉴욕은 이제 맨하탄 남쪽 그 다리 건너가면 브루클린이거든요. 예, 그 동네 좀 약간 좀 험한 동네예요. 그런데 어떤 여성 모델이 그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친구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냥 얼떨결에 나왔다가 그냥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죠. 들으면 성령의 나를 비추는 게 된다 그랬죠. 비춘다고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모델이니까 파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파티에 갔어요. 갔더니 그 참석한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편안했는데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알죠? 파티에서 뭐 약간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는 거죠. 내가 성전인데. 그래서 파티를 끊었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마땅치 않아. 그래서 끊었대요. 그 다음에 모델이니까 뭐 여러 가지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속옷 광고 모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품 광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광고 컨셉이 너무 자기 자신을 성상품화 시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더래요. 계속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모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델이니까 일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도 골라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하기 시작했대요. 뭐 결국 해피엔딩이죠. 뭐 더 좋은 데로 길이 열렸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하여튼 일들이 골라서 했대요. 이 여자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춤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하나둘씩 변화되잖아요. 사실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작은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동행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 내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더러워요. 그럼 성령이 내주 안 하겠죠.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하는데 힘이 들겠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시겠대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멸해버리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성전이 내 마음을 씻어내야죠. 회개. 우리가 뭐 범죄하지 않은 종이 없잖아요. 다 더럽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듯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드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에 비춘다는 거예요. 비추면 절대로 여러분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씩 멀리하고 파티 끊듯이 성상품 하는 걸 끊어버리듯이 끊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고, 옛날에 이렇게 누워 자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나오는 게 편해져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 왜 그러죠? 성전인 내 몸이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얘기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도 세상을 살지만 세상 지혜가 얼핏 보면 되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18절, 19절을 보시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 진짜 지혜로우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롭다. 이 얘기예요. 세상 지혜는 이거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진다. 그죠?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고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망한다예요. 망한다. 어떤 남자분이 약국에 갔답니다. 약국에 갔는데 아주 급하게 가면서 약사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딸꾹질 하잖아요, 그죠?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디 딸꾹질 멈출 수 있는 약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약사가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약을 짓는 척 하더니 확 돌아서더니만 따기로 한 대 갈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더니만 막 웃으면서 신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멈췄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딸꾹질은요, 약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고 한 대 맞으면 다 놔버린다고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뺨 맞은 남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세상 지혜예요. 지 딴엔 잘한다고 잘했잖아요. 그죠? 잘한다고 뭐 약 필요 없고 지가 휴머니스트 같이, 그죠? 나는 약 안 팔고 이렇게 사람 도와줄 거야. 물어봐야죠. 누가 딸꾹질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주 인본주의자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기 딴은 열심히 하고 노력했어요. 그죠? 최선을 다한 거죠. 결과는 민망한 일이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습했겠어요, 이거?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묻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씩 물으며 살았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도 그거 물어요, 그죠? 지금 싸울까요 말까요? 그 뻔한 건데도 물어요. 적어도 약사라 그러면 이런 건 정확히 물어보고 해야죠. 이런 약사, 이건 내가 볼 때 경솔한 거예요. 경솔한 거. 그래서 이거 약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어떡하겠어? 정확히 누굽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명확히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넘겨짚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배웠죠.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주신다고. 지혜가 없으면 구하십시오. 나 모르겠는데요. 널브러져 있지 말고 구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과는 달라요.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그 이삭이 나오죠. 이삭 그러면 뭐 똑똑해 보이지 않고 약간은 좀 뭐 이런 말 써도 되나? 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저 이렇게 좀 얼뛰고. 우물 파는 얘기가 나요. 글 아래서 우물을 팠어요. 팠더니 물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 뺏어가 버리네요. 줘버려요. 이럴 수가 있나?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뺏어가 버리네요. 줘버렸어요. 3번 그랬죠. 그래서 뭐 에색이라 그러고, 에색은 다툼, 신나는 뭐예요? 대적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손 못 대니까 르호봇. 그래서 이게 넓어졌다. 장소가 넓어졌다. 이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다 양보해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양보했더니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보니까 그 상대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이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그래서 우리 서로 화해하고 계약 맺자고.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완전히 쫄았죠.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우리 화해하고 계약 맺자요.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뒤에다가 카드를 하나 집어넣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면 안 돼. 여기서 막 두려워 떨리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 지혜랄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상식이라 그러면 어때요? 우물 판 걸 뺏어가요. 그거 놔둬요 그거를? 싸워야죠. 뭐 소송이라도 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나와야죠. 어디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2번째면 너도 인간이냐? 3번째면 너 짐승 수준이냐? 이게 말이 되냐? 적어도 자기 거를 수호하고 자기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걸 주장하는 게 세상 지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면 그러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왜냐하면 상대가 세거든요. 이 상대편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창세기 26장 같은 이런 우물 사건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벌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신앙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참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요. 참 똑똑해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은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일처리 방법이라 그랬죠. 일처리 방법이 지혜인데 일처리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믿는 사람도 세상 지혜 갖고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쓰는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범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평범한데 조금 실수 덜 할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해가지고 좀 실수 덜 하는 정도? 그러나 이건 세상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됐다 그러는데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삶이 역사가 되고 우리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이거는 This is my story죠. 간증이죠, 간증. 이런 간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세상 지혜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보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무력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지혜를 좀 내려놓고 세상 지혜를 내어놓고 좀 하나님께 내 몸을 좀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내놓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죠? 내 몸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놓는 필요성이 있다고요. 내 의지 갖고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아니에요. 중국 선교사예요. 존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1872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1872년도 날짜를 좀 기억하죠. 1872년 중국에 갔어요. 1년 만에 부인이 죽어요. 참 힘들었겠죠. 힘든 인생을 보냈다고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설 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1872년인데 6년 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대동강에서 이렇게 배가 자초져 가지고 거기서 전도도 한번 못 해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중국어로 된 성경책 하나 던져주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순교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쪽으로 왔어요. 국경 쪽으로 압록강병으로 와서 거기 와가지고 고려문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압록강 바로 넘어서 있는 지금의 그 중국 땅,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압록강만 넘어서면 되니까 그때 대표적인 서상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번역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가 이게 뭔 일입니까? 중국 선교는 안 하고 그냥 국경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한글로 된 성경 번역했어요. 그 언제 끝나느냐? 그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것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중요해서 먼저 했고, 이분이 마가복음은 짧아서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했고, 마태복음은 하나만 안 하면 섭섭할 거 했고, 뭐 이랬대요. 이해가 되시죠? 순서대로는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1866년도에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됐어요. 86년에 완간이 됐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1885년이에요.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연세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대 학교가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1885년이야.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1885년.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선교사가 오기 이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책이 이미 있었다니까. 신약 성경의 90%가 번역이 다 돼 있었어요. 뭐 들어온 그 다음에 완성이 됐거든요. 신약 성경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은요, 사람들이 놀랬대요. 조선 그럴 때 옛날에는 그 초선이라고 CHOSEN으로 표기를 했대요. 이거 선택받은 백성이네, 초선. 그래서 깜짝 한번 놀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존 러스라는 사람을 예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존 러스는 자기 중국 성경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길 원하는 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권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자기에게 내어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돼. 나는 뭐 할 거예요. 난 이걸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기억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새로부터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매번 하나님께 묻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존 러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내어드릴 때 더 크게 쓰임 받죠. 이삭을 보세요. 세상 지혜로 가면은 싸움이나 벌어졌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니까 대적까지도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대적이 두려워서 조양맺자 그러고 부들부들 떠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대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지혜로 살면은 내가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의식 갖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지혜,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혜, 그 따기 때린 약사하고 똑같아요. 지멋대로 하다가 그 낭패에 빠지는 거라고. 이거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짜 지혜라는 것, 그거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시다. 욥기 23장 10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